오늘은 증거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 그리고 그 증거 있는 믿음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생중계로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을 건데요. 지금 의왕 지역에 이번에 전도 캠프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우리 이명순 우리 성도님, 그리고 하명수 성도님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한 각처에서 지금 생방송으로, 그리고 또한 다시 보기로, 그리고 또 혹시 지금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에게 계속 나타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거든요. 지금도.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한테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살아계심을 계속 나타내고 계시는데, 단지 우리의 눈이 가려서 그거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믿는다라고 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일명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뭐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대충 보이고 나타난 것이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게 진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결국은 우리의 삶은요, 믿음이냐 아니면 불신앙이냐의 싸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응답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응답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 응답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응답을 통해서 응답에 대해서 딱 강조가 되면요, 그 다음에 응답 받잖아요. 그 다음에 더 센 응답 느낌이 와야 돼요. 꼭 마약이랑 같아요. 신비주의가 그렇거든요. 뭘 봤다, 느꼈다, 처음엔 좋습니다. 나중에 더 센 걸 느껴야 돼요. 우리가 증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는 것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건데, 우리가 응답을 내는 게 초점이 맞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좀 더 강한 거, 좀 더 센 거,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한계가 떠옵니다. 응답 받았는데 응답 받아도 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답으로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그 뒤에 뭐가 또 보이냐, 더 내한테 필요한 게 더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응답, 이렇게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응답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증거를 주신 이유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라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건데, 그죠? 응답 받아도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뭘 해야 될 것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어떤 믿음이냐면 잘 될 거야,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라는 믿음입니다. 모든 종교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시며 구원이 무엇이고 무슨 일을 진행하시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지금도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도대체 내가 이 지금 상황, 내 지금 현실, 지금 내용 속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무슨 일을 진행하시고 어떤 계획이 있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를만 영접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니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질문을 합니다. 뭐 어떤 질문을 하냐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냐면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겠거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하여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이런 응답을 일어났어가 아니라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라. 내가 너의 구원자임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알죠. 선지자, 제사장, 왕, 그 일을 해결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 오셨냐? 왜 제사장으로 오셨냐? 그리고 왕으로 오셨냐? 그렇다면 이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고 그걸 붙잡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간다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한 절대 구원을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기준에 따라서 문제가 없어졌다 아니면 문제가 있다, 이거 내 기준을 두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떠한 문제도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실패하거나 멸망시킬 이유가 문제가 어떤 것도 되지 아니합니다. 혹시 말씀 듣는 분 중에 나는 진짜 내 인생이 끝났다, 나는 정말 포기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라고 느끼실 수가 있겠죠. 절대 속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그 문제가 결단코 나한테 무너짐이나 실패나 멸망의 이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 6절에 보니까 우리 구원을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흠이 없다, 문제가 없다,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걸림돌이나 부끄러움이나 흠이 되지 않도록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부족하고 없어 보이고 그거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나 있고 온갖 음행과 악함과 문제 가운데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보고 기쁨을 이겨서 내가 어쩔 줄을 모르겠어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사단은 어떻게 만드느냐입니까? 네 부족해, 너 안 돼, 너 응답 더 받아야 돼, 너 치유 더 받아야 돼, 너 뭐가 더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셨는데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흠없는 아들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단은요, 이걸 눈을 딱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응답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면 완전합니다. 그죠? 내가 이럴지라도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어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내가 비밀을 내가 알게 됐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죠? 그럼 뭡니까? 내가 좀 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 가운데 나하고는 상관없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부족함, 그래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길을 완전하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걸 붙잡고 있으면요, 나는 분명히 실수했어요. 내가 넘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넘어진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가지고 우리 길을 완전함으로 인도하십니다. 나는 그 길을 못 간 것 같고 나는 실패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악을 끝내신 겁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이 구원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혹시 그럴지라도 그 선지자 되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특히 새가족들, 특히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 어떤 것도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우리가 절대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 은혜를요, 우리 스스로 불완전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죠? 참 왕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사단은요, 속이고 무너뜨리게 만들고 하거든요. 이 사단의 머리를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를 끌고 가십니다. 단지 내가 이 믿음 속에 있으면, 그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인도 안 하시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3절부터 39절까지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계속. 근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믿음으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 사람의 행위로, 응답으로, 축복으로 그랬던 것이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으로 뭐요? 나라들을 이겼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승리했다. 의를 행했다라고 얘기하죠. 복음을 위한 모든 것입니다. 뭘로 했다고요? 믿음으로. 결단으로, 열심으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죠? 그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고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뭐라고 평가되어 있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요, 뭐라고 얘기가 되어 있냐면 3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실상을 받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구약시대 사람들입니다. 단지 뭐였냐면 메시아를 보낼 거야,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라는 증거를 가지고 나라를 이겼고 사자 입을 막았으며 의를 행하기도 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사람들은 증거를 붙잡았으나 약속된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그리스도를 받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참된 믿음의 될 흐름 속으로 들어와 그리스도를 받았다. 그걸 뭐라고 되냐?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정도가 아니라
오셨다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죠? 그 구원의 믿음의 대열 속에, 그 반열 속에 너희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름으로는 앞에 걸 요약한 겁니다. 봐라, 믿음으로 승리했지 않냐.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믿음에 대한 이야기, 증거를 쫙 얘기하면서 뭐라고요? 이름으로 이런 증인들이 있지 않냐, 허다한 증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있으면서 붙잡고 있는 무거운 거, 얽매인 거, 이거 벗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우리에 대한 믿음은요, 뭐냐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이건 우리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는 믿음이 안 좋네, 너는 안 돼, 너는 믿음이 좋네, 너는 합격,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를, 내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라고 말했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내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라고 묻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놓친 믿음, 황폐된 내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 증거 있는 믿음으로 변화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증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 때문에 문제를 당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증거 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가 쭉 베드로의 인생을 쫙 보면요, 출세하는 길로 생각했었어요, 예수님을.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거의 대부분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붙잡고 있었냐면, 그래, 메시아가 오면 우리 행복하게 해줄 거야, 우리 출세할 거야, 우리가 잘 될 거야, 우리 나라가 좋아질 거야 라는 민족주의적인 메시아로 바라봤고요, 그냥 축복의 메시아로 봤어요. 베드로도 똑같아요. 베드로도 유대인이거든요. 나중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유대인 왕이 되실 건데 그때 네가 크겠냐 내가 크겠냐 이것 때문에 싸워요. 내가 좀 더 은신했으니까 되겠지. 저 이런 얘기 요새도 많이 듣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를 위해서 복음에서 은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상급이 크겠냐, 하나님 축복 안 하시겠냐, 똑같은 얘기를 지금도 하잖아요. 그죠? 또 베드로는 또 뭐가 있었냐면 국가 회복, 어떻게 잘 되겠지, 이런 것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을 처음에는 듣고 좋고 따라다녔는데 점점점 헷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베드로가. 왜냐하면 유대인은 왕이 되셔야 될 건데 죽는다네? 어이가 없잖아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에는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될 거야. 근데 떠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거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한테 보내줄게. 그때부터 베드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자기가 알고 있는 믿음에 대한 그리스도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 예수 몰라 라고 부인하게 돼요. 이쯤 되면 탈락이잖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회개합니다. 회개하는데 그때 봤었을 때 이 회개가 그리스도를 돌아가는 회개도 아니었어요. 다시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업으로 돌아가요.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야, 나를 따라와라. 내가 세상 낳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되어 있죠? 그물을 내려놓고 곧 예수를 따르니라 했던 베드로가 회개했다니까요. 분명히. 그죠? 뭘 회개했겠죠? 내가 배신했구나, 내가 연약했구나, 내가 안 되는구나, 그걸 회개했겠죠. 그 증거로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가요. 이집 남 탈락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죠. 더 믿음 좋고 뭘 하면은 하나님 은혜로 다가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 예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묻는 겁니다. 뭐냐면, 야, 니 왜 내 배신했어? 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걸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3번 물으세요.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셔서 내 속에 계시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가 나를 진짜 사랑하냐? 여기에는 되게 많은 의미가 있겠죠. 뭐냐? 나랑 함께 하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 믿냐?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단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하나 알았는데 베드로의 모든 것이 변하게 돼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이 임하게 됩니다. 그죠? 베드로가 그때 증거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방언이 일어나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베드로는요, 그 전에도요, 예수님이 기적을 봤던 사람이라니까요. 죽은 자를 일으키고 물고기 2마리에 보리 따서 5,000명을 먹이고 물 위를 걷고, 어쩌면 마가다라 방에서 있었던 이 장면보다 훨씬 더 큰 증거를 베드로는 봤어요. 그죠? 근데 그 전에는 뭘 봤죠? 와, 신기해. 와, 대단해. 나한테도 저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나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어. 나도 그런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어. 였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뭐가 보이죠? 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신 거구나. 증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뭘 얘기하죠? 요엘서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가 이렇게 된 거다. 그 증인이 됐어요. 그 전에는 뭐 어떤 증인이었냐? 와, 예수님 대단해. 야, 믿었더니 증거가 일어났어. 야, 뭐가 변했어. 라는 증인이었는데 베드로가 그때부터 뭐의 증인이 돼요? 어떤 증거가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증거 있는 믿음이 됐었어요. 그죠? 내 자신을 보고 세상과 현실을 보니까 응답도 완전하지가 않고 절대 불가능해요. 그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고 내 현장과 현실을 보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신 거구나. 그 눈이 하나 바뀐 겁니다. 그죠? 그 눈이 하나 바뀌었는데 오순절날 매번 그냥 모이던 이 15국의 이 사람들이 뭘로 보이게 되냐? 선교의 눈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런 농담 한 번 안 했습니까? 그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조금 성질이 고약한 여자 청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얼마만큼 이 청년이 청년부를 휘어잡고 있냐? 자기 기준이라. 보니까 교회에서 누가 조금 썸을 타거나 조금 연애한다? 그럼 그걸 막아요, 이 친구가. 그걸 왜 막는지 모르겠어.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단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 친구 기도 제목이 뭐냐? 크리스마스 날 모든 커플들이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랬더니 뭐든지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눈빛이 주고받았다 그러면 흑암이라. 근데 어느 날 이 청년이 변한 겁니다. 어떻게 변했냐? 너무 살갑게 변했어요.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전사님 맨날 막 틱틱거리더니, 전사님 한번 우리 직장에 한번 오시죠. 식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부드러워요. 근데 내가 그 말 들으면 변했구나, 감사하다가 아니라 걱정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그렇다는 말도 있듯이. 그래서 갔더니 어떤 남자가 또 하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압니까? 목사님, 이번에 하나님 은혜로 만난 짝이래. 기도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 야, 진짜
남자친구 한 명만 봐도 다 다르게 보이는구나. 그거 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했던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뭐 맛있는 거 먹잖아요. 맛있다 이러고 끝났대요. 그죠? 근데 남자친구가 생기니까 전혀 먹는 거하고 남자친구 상관없잖아요. 근데 뭐라는 생각이 드냐? 같이 먹고 싶다. 그죠? 또 TV를 보다가 경치 좋은 데를 봤어. 예전에는 이쁘네 이러고 말았는데 같이 가고 싶다 이 생각이 들었답니다. 세 번째 더 웃긴 얘기. 눈이 엄청나게 오면 자기 기분이 좋았대요. 커플들이 밖에 안 나가겠구나. 그런데 자기 이제 남자친구가 생기니까 같이 첫눈을 맞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24시 남자친구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죠? 관련돼서 봐요. 베드로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확인하게 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증거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마가다락방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제9시 기도 시간에는 제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그때라는 의미도 있고요, 유대인들이 항상 매번 기도하러 가던 그 시간 이 말입니다. 그죠? 근데 베드로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항상 그 시간에 기도하러 갔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제9시 기도 시간이 다르게 보인 겁니다. 베드로는 딱 하나 바뀌었다니까요. 뭐요? 믿음. 항상 보던 안진뱅이가 아닌 겁니다. 그죠? 그때마다 안진뱅이는 지나가는 사람마다 무엇을 얻을까요? 주목하여 바라봤다. 항상 봤을 거예요. 베드로, 요한도 은가금을 던져줬을 거예요. 왜냐? 불쌍하니까. 근데 베드로에게 딱 하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증거 있는 믿음 때문에 뭐요? 그 안진뱅이가 다르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했던 얘기입니다.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보세요. 항상 유대인들이 모였던 오순절, 그죠? 항상 유대인들이 봤던 제9시 기도 시간 변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단지 뭐가 달라졌어요? 베드로의 증거 있는 믿음이 변했더니 그게 15개의 문, 그리고 말씀의 성취, 그리고 안진뱅이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오늘 그런 증거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예배 처음에 우리 우왕에 계시는 우리 이명순 성도님, 그리고 한명수 우리 성도님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이분에 대한 현장에 대한 얘기를 드렸더니 이분이 대뜸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제 얘기를 하시더군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냥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생방송으로 같이 듣고 계실 건데 이분이 했던 고백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가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을 하셨대요. 그리고 목사님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목사님은 좀 다르니까 기도 많이 해주면 뭐가 일어나겠지. 근데 자기 주변에 일어난 건 단 아무것도 일어난 게 없대요. 단 하나, 자기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더랍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구나. 그랬더니 보는 눈이 달라졌대요. 그전에는 죽이고 싶고 원망의 남편, 원망의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더래요. 그리고 그것이 문제로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분의 고백입니다. 단 하나, 하나님 예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신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모든 걸 다 바꿨대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말밖에 할 게 없대요. 참 감사할 일이죠. 그죠? 그리스도 하나 이름을 알았을 뿐인데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죠. 복음을 많이 듣고 많이 깨닫고 많이 이해하면 뭐가 좀 될 것 같죠? 아니요, 그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우리 이명수 성도님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지 2주밖에 안 됐어요, 지금. 그죠?
단지 믿음이 들어간 겁니다. 이분이 성경을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얼마나 참 귀하고 감사하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딱 할 일은 딱 한 가지가 있다. 이제부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 삼을 이유가 없고, 내가 예전에 살아왔던 과거가 어떻다는 거 그 신경 쓸 거 없다. 예수께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 본인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남은 일은 뭐냐, 이제 이쪽 지역에서 똑같이 예수 믿으면 예수 얘기만 들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살리는 지교를 하는 거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 딱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아멘, 그게 복음이죠 라고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을 통해서 또 예수 믿은 우리 한명수 우리 성도님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변했다면서. 한 주 전만 해도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우리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냐고 하면서 이 사람이 증거를 보면서, 아, 내가 진짜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증거가 뭡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아들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최고의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딱 하나가 바뀌었어요. 그런데요,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1절에 사도들이 백성이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래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도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일반 다른 복음을 모르는 종교인들, 불신자들, 이단 사이비들이 그 말하면 전 이해하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너무 그냥 막 울분이 터지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글을 쓰고 동조를 하는 글을 제가 뭔지를 잘 봤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거 틀렸대요. 아니래요. 왜 내 모든 삶 그 부분까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 교단에 맞나요? 그리스도는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완전한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나머지는 네 하는 데 따라서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무 때나 사람 말이 아니라니까요. 혹시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혹시 내가 복음 놓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자녀가 맞다면 끝까지 그 사람을 복음만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칼빈은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 성도의 견인.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베드로도요, 처음에 예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맞지요? 또 두 번째, 완전히 무너져 있고 믿음을 놓치고 있는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족한 제 삶에도 찾아오셨어요. 황폐된 내 현장에 찾아오셨고요, 암울한 내 미래에 찾아오셨어요. 변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단 하나가 변했어요. 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저도 그전에는요, 뭘 많이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전 세계 6억의 청소년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모든 구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은 그런 구호들이 없습니다. 목표가 없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제한테 절대 목표를 하나 묻는다면 모든 순간에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왜냐? 저도 속을 때가 많거든요. 저는 그 안에 세계복음화도 있고, 그 안에 내 미래도 있으며, 그 안에 우리 교회가 있고, 그 안에 전 세계 237국 5천 종족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나중에 나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야, 네 무슨 문제를 이 얘기를 해? 싫어하니까.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무슨 무슨 누구 이름으로 일을 행하냐. 그랬더니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안에 앞에 선드니라.
그랬더니 13절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비난할 말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때 뭐였다고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교회에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야, 너무 그리스도가 그렇지 않아. 싫어해요. 싫어해요. 또 종교 핍박자들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래, 누구 이름을 자꾸 이렇게 얘기하냐? 안진뱅이에 대한 증거가 있으니까 할 말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죠? 이거는 어떤 응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딱 하나를 잡았다니까요. 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 함께 계시는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우리에 대한 오직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완전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이지만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장면을 보면서 직접 예수를 보고 살아계시고 함께 계신 증거를 못 봤던 사람들은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저와 우리 후대에게 돌리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스라엘의 저주 재앙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피를 대가를 나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십시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흩어지고 온갖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 있어요. 지금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끌려가시는 그 장면에 여자들이 웁니다. 예수님에서 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봤어요. 십자가에 똑같이 매달린 걸 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재앙이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후대를 위해서 울어라, 후대 살릴 이유가 됐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증거가 뭡니까? 좋은 대학입니까? 아니면 좋은 직장이에요? 아니면 내가 잘 되는 겁니까? 그런가요? 우리 사랑하는 진짜 양육계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교회들은 그리스도 이름을 그렇게 알고 믿는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 내가 비록 이럴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내 환경이 절대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분명히 구원 절대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내 무능할지라도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그거 올바른 증거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빛으로 오셔서 어떻게 해요? 흑암이 물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캠프를 빛을 비추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어떤 부분을,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이것을 놓고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았더니 그것뿐만 아니라 내 관련된 모든 부분에 빛이 비추게 되어 전체가 다 살아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뭐가 보이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보여요. 깜깜함에 가려져 있어서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밭의 문이 열립니다. 제가 대학을 갔었을 때 저는 진짜 순간 암울했어요. 제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어요. 제가 실력이 없어서 못 갔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가정에 대한 반대, 그리고 집에 돈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좌절이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죠. 제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갔는데 어쩌면 내 현실 따라간 것처럼 보였어요. 현실 따라간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제게 빛으로 찾아오셨는데 그때 제가 전도운동을 만나게 돼요.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복음을 듣게 돼요. 그리고 제가 합숙을 가게 됩니다. 합숙을 가서 저쪽 언덕 쪽에서 이렇게 바닷가 보이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제 마음속에 불렀던 찬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때 그게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후렴에 이렇게 찬양이 되거든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그 가사가 믿어지는 거예요. 아,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 그전엔 제가 안 믿었냐? 아니요, 믿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들이 없었어요. 단지 내 자녀야 라고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그 믿음이 저한테는 살아계신 주라고 하는 증거 있는 믿음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안 됐다라고 하는 그 현장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그럴 때 있죠. 나는 기도했는데 왜 나는 다 현실이 이렇지? 그때가 증거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 내 현장에 빛으로 하나님께서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흑암이 무너지게 되니 어떻게 돼요? 구원받을 자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빛이 비춰지게 되면 전체가 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숨은 계획, 그리고 새로운 밭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복의 날이 선포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여기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집어넣어도 돼요. 뭐요? 다른 이로서는 어떤 것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나니, 그죠? 내 공허함을 해결할 수 없나니, 나 외로움을 해결할 수 없나니, 나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나니, 천하에 다른 일,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죠? 자, 단지 하나가 바뀐 겁니다. 뭐냐? 믿음. 어떤 믿음이죠? 막 역사가 일어났던 믿음이 아닙니다. 뭐예요? 지금도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 증거 있는 믿음이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증거로 말씀을 주고 계신다. 말씀 붙잡은 나에게 살아계신 증거를 주실 것이다.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날마다 증거를 나타내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증거 있는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그 복음이 우리 오직이 되어 내 안에 빛으로 역사하시고 내 삶의 빛의 증거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